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 심히 많다라는 생각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느헤미야서를 보면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면 5번째 왕인데요. 이 5번째 왕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7년에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20년에는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페르시아가 서게 된 역사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레스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함께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요. 성경을 찾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부지런히 좀 성경을 직접 넘기셔서 확인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에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를 해돋는 편에서 오게 하겠다.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 그래서 해돋는 편은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말을 이사야 41장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 3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 성경 중에 66권의 성경 중에 66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몇 장?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과 27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인데 1장에서 39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 이 앞에 39장과 27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해시계를 뭐 하는 겁니까? 뒤로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세월을 더 살았을 때 히스기야가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3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이 남방 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앞에 이 후반기의 왕들이 어떻게 우시야 때 굉장히 남방 유다가 번영합니다. 그러면서 요담으로 오면서 우시야가 번영할 때 교만하여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제 다시 놓칩니다. 그러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때에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히스기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 유다 주변에는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수많은 이교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수르,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들. 그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날 태양을 관측하는데 태양이 뭐한 겁니까? 자기들이 전혀 보지 못한 태양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태양이 동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뭐 하는 거야?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자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한 적 하나님이 그 징표로 이걸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얘기가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 사신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해시계를 뭐였다? 뒤로 미루었다. 그러면서 그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이사야 39장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끝으로 가면 5절에 나온 이사야 39장 5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방 유다가 이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 6년 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개혁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자 급전직하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남방 유다에 대한 운명을 선고합니다. 너 형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처럼 너희 나라도 바벨론에 망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우리 구약 역사에서 압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이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는 그들을 위하여 사무엘을 일으켜서 다시 그 나라를 개혁하게 해서 만들었더니 솔로몬 때에 두 나라로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은 계속 여호와를 떠나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신 것이 물거품처럼 돌아간 이야기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떠났는가를 기록하면서, 물론 히스기야 이후에 여러분 머나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집니다만은 이미 남방 유다의 죄악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39장으로 남방 유다의 종말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장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41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일으킨다고요? 내가 북쪽과 해돋는 편에서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저는 이 사람을 동북에서 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하나님이 동쪽과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방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 뒤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사야 44장에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궁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너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시키려고 하는 한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 4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44장 28절에는 고레스를 목자라고 부르고요. 45장 1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목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칭호를 동시에 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그는 나의 목자라.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얘기를 이방의 왕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9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그 왕들에게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동북에서 내가 한 사람을 부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루살렘을 다시 뭐하는 걸? 중건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그를 통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인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어느 날 예전에 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써다버린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써다버린 사람? 써다버린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을 못 얻는다라는 의미로 들려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저는 고레스가 저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하늘에서 저는 볼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한겨레 신문의 중동 특파원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일하신 지금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성은 한 씨인데요. 그분이 쓴 중동의 기록이라는 책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중동의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특별히 이란 테헤란에서만 한 14년을 살면서 그가 거기에서 배운 중동 모든 나라, 여러분 중동 오늘날 중동에 있는 나라가 한 20여 나라가 되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수많은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그 특파원이 거기에 서놓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여러분 페르시아의 본거지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고대 페르시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요. 특별히 이란 사람들은 이 고레스에 대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인물인데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존경하는 인물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600년이 지나도록 이 중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레스를 존경하는 이유를 그가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배한 민족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레스가 오늘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왜 동쪽과 북쪽에서 불렀다고 했을까요? 지중해가 있으면요. 지중해 바로 동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가면요.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갈라지는 오늘날의 이라크, 고대 바벨론이 거기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바로 이란, 바로 페르시아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페르시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동쪽에서 왔다라고 동쪽에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동쪽에서 불렀는데 오는 방향은 여기 보니까 아까 북쪽에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르기는 동쪽에서 불렀어요. 그가 왜 북쪽으로 올라갔느냐 하면은 여러분 바로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아주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고레스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날 역사 속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물 위에 앉은 도시, 강을 끼고 유브라데 강을 끼고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만든 게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도 보면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를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거대한 강 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려면 적들이 뭘 타고 들어와야 됩니까?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강이 굉장히 깊은 강이에요. 그래서 헤엄쳐서도 올 수도 없고 배를 타고 오면 이 성 위로 올라오기 전에 이미 뭡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그 적군들이 성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다 방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약 40대의 나이대에 여러분 메디아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가 연합하여 뭐 한 겁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자고 합의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제가 찾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 바벨론을 사자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곰으로 얘기할 때 몸 한편을 들고 있는 모습. 다니엘 8장에는 페르시아를 수양인데 두 뿔이 다 긴데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은 모습. 우리는 그것을 뭐로 설명합니까? 이 나라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가 뭐였다?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 메대왕 다리오는 60대였고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는 4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쉽게 말하면 군사는 누가 지휘했느냐 하면 40대의 고레스가 양나라의 군사를 지도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말로 돌아가면 그가 왜 북쪽으로 갔는가? 북쪽에 바벨론에 흘러가는 유브라데 강물을 막기 위하여 강물을 다른 편으로 돌리기 위하여 하란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동쪽과 북쪽에서 불렀다. 근데 그가 아무튼요 아주 기가 찬 전술로 유브라데 강물을요 그 거대한 강물 참고로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몇 킬로나 될까요? 우리나라 한강이요 416km라 그래요. 우리나라 한강이 남한에 제일 긴 강이. 유브라데 강은요 7000km. 지금 7개국이 건물을 먹고 삽니다. 제가 터키가 상류고요. 터키, 요르단,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쿠웨이트, 또 어디죠? 하여튼 제가 7개 나라가 그 물로 생활하는 이 거대한 강물을 뭐한 겁니까? 강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드디어 강물의 물의 수위가 바벨론 군사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물이 수위가 내려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진군에 들어가는 날 물 수위가 많은 겁니까? 낮아지도록 아주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군사들이 걸어서 들어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아주 놀라운 장군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굉장히 어떤 장군, 용감하고 지혜가 뛰어난 장군으로 지금 중동의 모든 나라가 기억하고 있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요, 이 바사와 메대 군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배경을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뵙으라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나라의 엘리트들 1,000명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을 읽어보면 잔치한 그날 밤에 뭐예요?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5장 후반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여 잔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벨사살이 잔치를 하고 있는 날 이미 바벨론은 메데 바사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군대가 들어와 다 죽였어요. 요즘처럼 뭐 전투기 타고 왔습니까? 그때는 뭡니까? 예, 군인들이 걸어서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 벨사살이 잔치를 하고 있는 날 바벨론은 이미 뭐 되어 있어요?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위되어 있는데 잔치를 한다? 뭔 잔치일까요? 제가 어느 날 옛날 유튜브에서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이 다니엘 5장을 하면서 이때 손주가 돌날이었거나 아니면 뭐 자기 생일이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막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잔치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5장의 근거에 의하면 그날 밤에 군대가 들어와서 다 죽였어요. 그러면 그날 잔치를 할 때는 이미 바벨론 도성 주변에 적군들이 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잔치를 베풀었다? 무슨 잔치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5장 4절 보세요. 무슨 잔치인가?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신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지금 이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뭐 해주기를 건져주기를 원하는 잔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런데 술이 건하게 되어서 벨사살이 한 여러분 참남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의 옛날 자기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호를 정말 짓밟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날 하룻밤에 이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가들은요,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세계 역사가들이 아무런 기록을 안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수르가 멸망될 때에 수많은 전투의 이름이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헬라에 무너질 때 알렉산더 군대와 가졌던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헬라가 나중에 갈라져서 로마의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가 무너질 때에도 수많은 전쟁의 이름이 기록이 돼 나오는데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세계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하룻밤 만에 그냥 뭐 한 겁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룻밤 만에. 하룻밤 만에. 이 거대한 도성이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모든 바벨론의 왕들과 귀족들과 군인 전체를 뭐 한 겁니까? 공포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를 그냥 접수해 버렸어요. 그냥 접수해 버렸어요. 역사에서.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세계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거대한 나라가 어떤 전쟁의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련이 무너질 때 전쟁이 있었나요? 네. 네.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예언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날 하면서 이 바벨론의 군대를 무너뜨리면서 희한한 현상에 대하여 다리오와 메대왕 다리오와 고레스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은 뭘까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고 그걸 통하여 온 바벨론을 공포로 몰아넣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된 자가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5장 30절부터 읽으면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리오가 고령의 다니엘을 뭐 한 겁니까?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발탁한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다는 걸 안 겁니까? 다니엘이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BC 605년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때가 BC 539년인가 포로 잡혀간 지 67년이 된 겁니다. 그럼 다니엘 나이가 얼마입니까? 탈무드에 의하면 다니엘이 17살에 잡혀갔다라고 유대의 탈무드 이야기에는 다니엘이 17살 때 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7살에 잡혀가가 67년이 지났으면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겁니까? 84살에 고령에 은퇴해야 될 할아버지를 뭐 한 겁니까? 총리로 발탁한 거예요. 그만큼 다리오와 고레스가 이 다니엘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알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6장에 사자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이 3명의 총리 중에 여러분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 고령의 다니엘을 보았는데 너무나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 고령의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했을 때 메대와 바사의 신하들의 마음에 뭐하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알려는 게 아니고요. 사자굴 사건에서 다니엘이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게 속아서 내린 조서가 뭐였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걸 어기면 뭐한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시행된 것을 알고도 뭐한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내용이 다니엘 9장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이 메대왕 다리오입니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바로 다니엘 6장과 9장의 연결은요, 메대왕 다리오 때 있었던 게 뭐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한 때에 이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사자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를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바벨론으로 계속 포로로 잡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때 예레미야가 준 말씀이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너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 70년을 있게 하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 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605년에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지 뭐예요? 지금 67년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왕 다리오가 통치하는 때에 그가 뭐예요? 총리로 발탁이 돼버린 상황. 자기가 잡혀온 지 70년이 거의 다 차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이 앞에 다니엘이 또 받은 내용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사자, 고음, 표범, 열불 가진 짐승,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예언을 하나님이 보여준 게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입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여러분, 내일 우리가 가정공과 때 2300주야 공부합니다. 그죠?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이 주어진 때가 다니엘 8장인데 벨사살 왕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왕 때 총리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바벨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짐승,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얘기가 나오면서 벨사살 3년에 보여진 이상은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언제까지요? 2300주야까지 성소를 짓밟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해석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설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황무하게 된 지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가 옛날에 받은 예언에는 하나님 작은 뿔이 일어나서 성소를 그렇게 짓밟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레미야로 하신 70년이 차면 돌아간다는 말과 작은 뿔이 2300년을 짓밟는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상은 받았는데 엄청난 뭡니까? 혼란과 번민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엘 아까 9장에 가니까 금식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는 이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바로 사자굴 사건을 일으켜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압니다. 자,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그들이 다 사자굴에 죽었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그 사건이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왜? 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그 굶은 사자들이 다니엘은 그대로 살려두었다가 그를 모함한 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는 온 땅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거기에 대하여 유심하게 보았을까요? 바로 메대왕 다리오와 고레스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 다리오 왕은 2년을 통치하다가 나이가 62세에 돼가지고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면서 BC 537년에 고레스가 뭐 하는 겁니까? 왕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 1장을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증거를 우리가 다 차곡차곡 모아보는 겁니다. 다니엘 1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이 취임할 때 다니엘이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있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취임했을 때요 다니엘을 만납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얹혀놨습니다. 갑자기 메대왕 다리오는요 2년 만에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취임식 누가 했을까요? 물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국정의 요직에 앉았습니다. 고레스가 왕으로 올라올 때 저는 다니엘과 고레스가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구원 얻어간다면 저는 제일 먼저 기록책에서 이걸 진짜 찾아보고 싶습니다. 두 위대한 사람이 어떤 역사적 만남을 그들이 가졌을까? 아마 저는 고레스가 물었을 거라고. 아니 그 당시 사자굴 그때 뭘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가? 왕이시여 제가 17살에 지금 잡혀와서 지금 당신이 통치한 지 제가 잡혀온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BC 537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고 해요.
그 일을 이루실 당신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당신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선지자를 통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우리 다시 4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고레스가 이 경건한 다니엘로부터 엄청난 충격과 희열을 맛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너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여 왕이시여 왕이 중동에서 가장 기쁨의 강물 유브라데 강물을 당신이 말리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바로 앞에 기쁨의 강물이 마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떤 감명을 받았을까요? 이게 자기의 지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뭐였다? 영감이었다. 그리고 그 일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착착 진행되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고레스가 여기서 깊은 감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고레스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사야 41장에 당신을 하나님이 동쪽과 북쪽에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기를 향한 이 말씀이 너무나 자기의 생명에서 이루어진 걸 고레스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45장으로 가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45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의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기묘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그 성문이 뭐한 겁니까? 열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룻밤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여호와께서 그 성문까지 뭐예요? 다 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임하자마자 한 것이 우리 에스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이제 고레스의 이제 보스가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세우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동쪽과 북쪽에서 고레스를 불렀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소문을 일으키는 자를 일어나면 뭐 하는 겁니까? 북방왕이 분노하여 일어나는 일이 동북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북에서 온 사람이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미국이 지금 전 세상을 지금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빚더미 세상으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온 세상이 빚더미입니다. 빚으로.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한 겁니까? 미국이 빚이 너무 많아서 국가 부도가 날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고 지금 온 뉴스가 떠듭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나와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미국은 지금은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기자들이 안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가 망가져도 중국이 높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절대 뭐 한다? 못 본다.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끝장나는 길로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섬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인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힘의 논리로 지금 세상을 구름텅이로 몰아놓고 지금 중국이 올라오는 꼴을 못 보겠다 해서 전 세계를 지금 시궁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번에 미국 가서 그랬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딱 때 보니까 지금 미국에 안 붙으면 지금 이 세계가 지금 굉장한 혼란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핀란드라는 나라 유럽에서 영세 중립국으로 오랫동안 있던 핀란드가 여러분 이번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 전쟁 냉전의 시대가 온다.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핀란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중국도 적당히 가깝고 미국도 적당히 가깝다는 우리가 아무도 안 되겠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한다면 정서적 가치 그리고 우리와 역사를 함께 했던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강하게 친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때에 고레스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사야 37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과 32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십니다. 아멘. 온 나라가 멸망의 나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한 백성을 열매 맺는 한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것을 뭐로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해하시면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돌아볼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멸망의 길로 아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참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주의 계명과 규례를 정말 전심을 다해 지키지 않는 우리의 지난 삶을 하나님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크신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으로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고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다니엘과 같이 참으로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충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